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분명하고 확신 있게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생각이죠. 믿음이라는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그런 어떤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코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가 없죠.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택한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그렇게 끝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지금도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그 삶 전반적인 부분들을 돌아보고 이런 시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이 11절부터 16절까지 처음 초태생이라고 하죠. 처음 난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17절부터 마지막 절, 이 부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동떨어진 말씀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처음 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14절에 후일에 네 자녀가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질문은 그 앞부분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그 신앙의 유산, 그것의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대대로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대대로 이어가는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 핵심적인 것, 그것이 이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근데 이 처음 난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장자만 그런 것이냐?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앞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 고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언약의 그 관계를 이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곧 장자가 이 믿음의 계보를 잇고 모든 복의 유산들을 이어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가문 전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표징으로, 그 상징으로, 그러니까 뭐 계약서를 쓰듯이,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12절에 이야기하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수컷은이라는 것은 이제 그 씨앗을 말하는 거죠. 씨앗을. 그러니까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그 씨앗, 그 수컷. 예,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드릴 때에 방법이 있어요. 드릴 때에. 이게 이제 13절에 보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하는 거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그 목을 꺾을 것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대속하게 되는 거죠. 대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신해서 이제 값을 지불하고 속량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샀다, 그런 의미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소유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이 죽는다라는 것은 누가 죽는 겁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래서 대속이죠. 죽으신 것인데 사실은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세상에는요, 주가 있고 부가 있어요. 물론 이 주가 독단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그렇게 소위 말해서 뭐랄까요,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주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에 부가 거기에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주와 부의 관계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그런 원리가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됩니다. 각자가 독자적인 어떤 생각들을 같이 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주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책임지고 그렇게 아우러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와 부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해야 할 역할은요, 하나님이 전적인 신이시다. 그분은 한치의 착오도 없으시고 빈틈도 없으시고 잘못도 없으시며 오류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옳으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다 대속, 즉 죽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12절에 보면은 처음 난 모든 것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다 구별하여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예외가 없이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 이것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완전히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째 것, 다시 말해서 대를 이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이 되느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라고. 이때 무슨 일이 나냐면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장자의 죽음은 그것을 거절하고 압박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자, 하나님 앞에 대속으로 드려질 수 있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이 살려내신, 오히려 모든 장자가 죽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생명이 이루어지는 역사, 이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태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는 그 모든 것의 어떤 그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라는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 잊혀져가는 전통 중에 하나죠. 참 이 의미 있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뭐 우리가 이렇게 좀 율법적인 행위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처음 직장 생활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첫 월급을 교회에다가 헌금으로 드렸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제가 아는 또 어떤 분은 이 농사 일을 하시는데 그 농사를 지을 때의 첫 번째 수확물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교회에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몇 개를 가져와서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나눠 먹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것은 참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운 것이죠. 뭐 그 사람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어떠냐, 뭐 그걸 살펴봐야 된다. 이것은 다음의 문제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여러분, 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주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좀 내가 좀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속상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내가 죽어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가 죽어질 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방식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죠. 불기둥.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기적 같은 일이죠. 이것은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왜냐하면 태양이 이제 낮에는 너무 그 빛이 세니까, 그래서 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름 기둥. 근데 이 구름 기둥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날이 어두워지고 막 이렇게 그런 의미라기보단 이 구름 자체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사람의 몸을 이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빛이 되어서 인도해 나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서면 서서 거기 장막을 치고 유숙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요. 밤에 빛, 그 불기둥은 말할 필요도 없죠. 암흑 같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이 기둥이 되어서 그 비추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변이 밝고, 그죠? 환한 대낮 같겠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그게 상대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거기에서 따뜻함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구름 기둥이 때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집트 군대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쫓아올 때 그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사이를 막고 있다가 또 앞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 진칠 때에는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고 세심하게 돌보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돌보시는 그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대단하게 기적 같은 그런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요. 이런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느 정도로 세심하냐면요, 이건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좀 이렇게 그것과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일반적인, 그 당시의 일반적인 길이 세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해안길인데, 이 해안길은 해안을 따라서 수르 광야를 거쳐 블레셋 족속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거리예요. 이집트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최단거리.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인 거죠. 두 번째 길은 수르 길이라고 해가지고 유목민들 있지 않습니까? 유목민들이 이제 그 주로 이용했던 길인데, 수르 광야 가운데를 통과하는 길이고 신광야를 거쳐서 브엘세바에 이르는 길. 이 일부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통과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길이 뭐냐면 그 상업하는 사람들이, 대상들이 이제 주로 활용했던 그 무역 길이에요. 이 길은 에시온 게벨과 홍해 부근을 그 직선으로 그 연결하는 길로 향료라든가 인도 생산품 이런 것들을 이제 수송하는 그런 경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길 가운데서 어느 하나도 가지 않아요.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시내 반도를 거쳐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 그쪽으로 이제 가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 첫 번째 가장 최단거리에서 나왔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빨리 가게 하지 왜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거치게 했는가? 그거는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들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시키면서 징계를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 좀 돌아서 가는 그 길을 거쳐가게 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 그래서 애굽과의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백성들이 걱정을 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불평하면서 그 믿음이 약화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죠. 이게 결국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가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애초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점에 피할 것을 주시고 애초에 우리가 그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고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리저리 휘청이고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깝고요, 우리가 죄에 더 눈이 밝아져 있고 이런 모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아셔서 때로는 우리를 야단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좀 시험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지 못할까 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대로 이 믿음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증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그런 예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되리라는 것은요, 뭐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될 것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must의 의미가 더 강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들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